백성이 즐거운 선택,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백성이 즐거운 선택. 의인이 많아지면, 또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겁고, 그리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하고 대조적으로 이 백성이 즐거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쉽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구조는 참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부디 우리의 나라를 즐거운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을 읽어보면 굉장히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될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뇌물을 조심해야 된다. 또 거짓말을 피해야 된다. 또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야 된다. 치우치지 않고 정의에 서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 보는 소식들을 보면은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이든지 작지만 빛나는 의인들을 이곳저곳에 숨겨두고 또 배치하셔서 그곳에서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을 때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는 후보들, 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그 단체나 혹은 개인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을 선택하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또 혹은 내가 뽑지 않은 후보가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할 때에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뽑아준 후보이잖아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의지를 존중해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정치도 다스림도 받는 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 국가요, 한 민족의 의미입니다. 싫으면 나가면 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됐다. 그러면 나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들과 같이 안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나는 같이 감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면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하고 또한 함께 겪어나가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지어서 살게 하시고 그 무리가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이름을 국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의문을 줍니다. 무엇이 의인가?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 하는 데에는 제가 볼 땐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딱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게 의로 여겨지는 게 성경 없는 세상, 예수 없는 세상의 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게 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한 그들만의 의를, 그들만의 정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단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종교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리고 혹은 뗐을 때, 우리도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체로 보일 수 있고, 종교라는 이름을 뗐을 때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한다 하면서 성경을 들고 나가지만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그냥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 우리들 안에서만큼은 성경은 확실한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의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 맞으면 그것이 의이고 성경에 반대되면 그것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이면서도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안에 의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성경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성경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의 글을 믿고 있는가, 글 자체를 믿고 있는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명분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의인의 반열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맞는가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명하는 대로 100%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루신 의를 덮어주셔서 옷 입혀주셔서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입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이 뭔지 알거든요. 내가 값없이 입은, 아니 피값으로 입은 옷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는 감당을 하되
그러나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이 의의 옷을 벗기만 하면 바로 드러나는 죄인이다 하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의인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의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연약함이 지배할 때에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교만하기가 쉽지 겸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노래도 했어요. 겸손은 힘들다고. 겸손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겐 힘든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쉬운 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욱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에 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또한 더 낮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험담하지 않습니다. 쉽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인이라 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자신도 드러나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비방을 좀 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는 그런 사람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그래서 정말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면 백성이 즐겁게 하는 길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정당 혹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 혹은 자신의 지역구 이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어도 또 자신이 속한 정당에 있어도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법안이면 내가 속한 정당이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져줄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겁니다. 바른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른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다수의 유익을 추구하는 길에 자신의 당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 평안합니다. 백성들이 즐겁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 편만 챙기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럼 남의 편은 안 챙길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복의 정치가, 사실 보복은 정치가 아니죠. 보복이 문화가 된 정치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다음에 누가 되느냐가 그 이전 대통령의 거처가 결정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전 대통령께서는 감옥에 가진 않으셨습니다. 다행인 일입니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합니다. 많은 의석에 또 많은 지도자들이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의원님들이 되면 좋겠고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기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있겠지만 일단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 살고 죽음의 그 차이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후보의 종교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교 이랬으면 뭐예요? 100%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 100% 양심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겉으로 기독교 써놓고서 하는 말과 행동이 거짓됐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의심해보고 좀 판단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불교 이렇게 써놓고서 그냥 옳으면 옳은 대로, 뭐 나쁘면 나쁜 대로 이건 아니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치하기에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뽑아주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우린 다 알아요. 속 안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신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다수의 이익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소수의 이익을 추구할까요? 자신과 자신 가문과 자기 당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만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양심의 거리낌이라도 조금 더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대로 위에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바울 사도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니들이 속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식민국가여서 나를 다스리는 곳이 남의 나라다. 그래도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만큼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할 때는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지켜줄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좀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가정을 분명하게 깨뜨리고 사람 관계를 어지럽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좋은 말로 포장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반대하는 단체나 이론은 성경과 교회 이외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둘만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만 해도 벌금을 때리게 만들고요. 그 단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악법입니다. 그 이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결코 이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강제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의 강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세상 권력이 교회를 짓밟는 것입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게 잘 포장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양성평등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평등이라는 말은 성의 종류를 아주 무수하게 많은 종류로 쪼개놓은 것을 하나로 뭉친 단어입니다. 이런 교묘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것만 보고 뽑아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느 편에 섰느냐 그걸 봐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잘생겼냐 못생겼냐, 늙으냐 아니면 젊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그런 거에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편에 서는 사람이냐, 진리 편에 좀 가깝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말씀에 좀 더 가까운 정책들을 펴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를 좀 더 신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의 이 입장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누구냐,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이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그걸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혹 그냥 고향 사람이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지역 색깔로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인이 누구냐,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어느 편에 가까운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정책이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사람이냐, 그걸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 교회는 평안하고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어서 그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혹 차별금지법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또한 주님의 뜻이겠거니 여기고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는 비방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한 표는 이 교회를 지켜줄 사람, 또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줄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되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의원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투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일꾼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날을 맞이하고 또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자를 세우시고 또 뜻하시는 자를 낮추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되는 우리들의 한 표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길을 알기를 원하오니, 의인이 많아지는 쪽에, 의인이 권세를 잡는 쪽에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을 찾는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다 더 양심을 쓰고 보다 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연약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을 실어주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안한 나라로, 또 더욱 강국이 되는 나라로 세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